교수님은 훌륭하신 교수님이신데 아까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를 이단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직 신학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소양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뭐 비성경적이라든가 무슨 말실수라든가 무슨 뭐 앞뒤가 안 맞는다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이단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지금 우리 여기 주제가 성경이 정말 제가 놀랍게도 저도 이제 그 통합 측에서 이단 정죄할 때 나왔던 그걸 제가 봤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말 성경적으로 논한다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님이 성경에서 무엇을 잘못 얘기했는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어떤 그 대화라든가 어떤 일회성의 설교가 아니라 이제 책이라든가 설교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랍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은 저도 이제 이 성경 또 히브리어 뭐 저는 이제 고고학을 유대인 선생님들을 배웠지만은 성경 구약이죠. 이제 신학은 이제 미국에서 미국 선생님들 배웠지만은 이 구약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랍비들한테 배웠고 또 히브리어도 그렇고요.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경은 70가지 어느 구절이든지 70개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이 나이가 들었을 때 보는 성경하고 젊었을 때 보는 성경 같은 구절인데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저분이 보는 것 같고 저분이 보는 것이 내가 보는 것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것,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식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부정한다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든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는다든가 무조건 이단이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우리가 말하는 정통 교리를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부정하는 그런 일이라면 이제 이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님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정통 교리라는 것이 뭐냐? 이것이 신학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학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신론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그리스도는 있습니다. 그리스도론. 예수가 왜 왔냐? 예수는 누구냐? 기독론. 그죠. 기독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하나님이시냐? 뭐 이런 성령님의 그 본성과 그분의 기능을 연구하는 게 성령론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뭐냐? 인간이 과연 하나님의 창조가 됐냐? 인간은 누구를 믿어야 구원되느냐? 인간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게 인간론이거든요. 근데 구원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 죄라고 하는 건 뭐냐? 죄론.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래 종말론.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언제냐? 교회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나 이런 그 직분자들을 포함한 그 목회론이 있거든요. 목회학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이런 제가 지금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 우리가 정립된 학설이 있고 교리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 목사님이 하신 얘기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냥 기분 나빠서 전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한기총이 내일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그건 종이장만큼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 홈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홈페이지에 보면은 증경 대표회장의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증경 대표회장, 뭐 지덕 목사님, 박종선 목사님, 이왕
이광선 목사님. 이광선 목사님, 길자연 목사님, 뭐 이용규 목사님, 뭐 이영훈 목사님, 예, 뭐 예.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몽 목사님, 뭐 그전에 하셨던 목사님들이죠. 최분 목사님, 뭐 정진경 목사님 다 많이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전광훈 목사님 이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전광훈 목사님이 이단인데 한기총회 회장이 됐던 겁니까? 참. 아니면 네. 회장 직무를 끝내고 나서 이단이 됐다는 겁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부정하는 짓을 지금 이 한기총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네. 한기총 대표가 누굽니까? 김현성이라고 하는 변호사 아닙니까? 임시로 지금 대표. 이 사람은 목사님 아시잖아요. 타이틀이 임시 대표회장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그렇죠. 임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임시 대표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정식 대표회장을 세우고 물러나야 되는 게 임시 대표회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임시 대표회장을 몇 년 하고 있습니까? 2년이 넘었습니다. 2년 반 동안 지금 지속하고 2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불법적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목사입니까? 한기총의 회원이 되려면은 네. 목사라야 되고 또 장로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목사 장로들이 모인 데에 이 사람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거는 비상조치로 네네. 빨리 이것을 보완해서 끝을 내고 나가야 되는데 계속 이 2년 이상 하고 있다는 건 이건 임시가 아니라 대표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완전 불법이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이단적인 일이거든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보세요.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다. 네. 그러면 그 목사님 자리를 임시든지 또는 1년이든지 아니면 법에 정해진 기간이든지 아니면 영구적인 그 위임 목사가 되든지 네. 거기 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굽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부목사님께서 맡아서 하셔야 돼요. 목사라야 되죠. 맞습니다. 예. 안수를 받은 그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목사라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밖에서 급하다고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갖다가 당회장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교에도 그걸 할 수가 없는데 예. 목사들이 모인 이 단체가 변호사가 신자도 아닌 변호사가 이 단체를 이끌고 있다. 그 사람이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방망이를 두드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내일 사회를 봐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이걸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네네. 이것이 바로 지금 한기총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고 있는 짓이 이단적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밖에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아닌 사람이 2년 넘게 이 목사들을 이끌고 있냐? 이 목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 여기 장로들도 있습니다. 감사라든가 뭐 하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소광성 목사가 이 뒤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이 소광성 목사님의 그 교단이 지금 한기총에 속해 있습니까? 예장 합동? 현재는 탈퇴되어 있기 때문에 예. 소광수 목사는 회원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예. 왜냐면 우리 교단이 탈퇴했어요. 지금 여기 한기총에는 예. 교단 같지 않은 교단들 몇 개 남아 있는 거예요. 예. 혼자 만든 교단, 오케이. 1인 총회장, 1인 회원. 예. 이런 사람 몇 명 남아 있지. 합동 쪽, 통합 쪽, 감리교 다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탈퇴가 되는데 어떻게 여기 와서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소광성 목사가 계속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리고 김현성 변호사를 뒤에서 제가 이런 단어는 안 쓰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합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니까요. 알려진 얘기. 예. 그러면
그리고 소광성 목사는 교회가 커서 돈도 많고 그래서 한기총, 한기총과 한교총 통합하는데 뒷돈을 대고 있다 그런 말도 들립니다. 사실입니까? 하여간 이런 루머가 계속 도는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소광성 목사님이 이런 일에 관계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김현성 비신자인 김현성 변호사가 끊임없이 임시 대표회장직을 연기하면서 2년 반 되게 앞으로 이제 곧 3년이 되겠죠? 예. 지금 이게 임시라고 하는 게 말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 네네. 여러분 성도님들 이건 믿을 수도 없고요. 이건 탄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탄핵해야 되는지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소광성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소광성 목사님이 이 뒤에 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연초인가요? 네네. 지금 벌써 한참 전 얘기인데 이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이 됐을 때 네네. 소광성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에 예배를 볼 때에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이 되자마자 와서 앉아 있고 하는데 그 예배 영상을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저도 봤고 목사님도 보셨죠? 그러면 예,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박지원 안수받고 싶다고요? 그거 하나만 봐도 여기에 모든 것이 이단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라고 하면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면 소광석이 이단입니다. 감히 어디다 정광훈 목사님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게스트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저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국정원장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박지원 씨의 그 위트와 그 지혜를 자기가 달라고 하고 싶다. 그리고 박지원 씨에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게 안수가 뭡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이 안수가 뭡니까? 목사가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안수받는 것이 이게 성경적입니까? 이게 비성경적이잖아요. 응? 목사가 누구한테 안수를 받습니까? 목사가 목사한테 안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은 목사가 국정원장한테 안수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카톨릭 신자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목사의 직분에서도 벗어났고 성경에서 벗어났고 우리 교리 정통교리에서 벗어난 짓을 소광성 목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로 국정원장이 되었다고 축하 박수를 쳤습니다. 예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거룩함에 예배는 거룩해야 되고 예배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틀렸습니까? 원래 우리 교단은 예. 주일날 강단에 예. 외부 사람 세우면 안 되고 맞아요. 개인을 기념하는 거 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교회들이 예배 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주일날은. 그렇죠? 목사들이 교회 강단에 연예인 세우는 거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거룩한 예배에서 국정원장 되어도 박수 쳐줘요? 이건 신학에도 없는 일이고 예배하게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것은 심각하게 그리스도론을 짓밟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한테 박수 치는 거 우리는 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이제 뭐 여기저기 뭐 떨어졌을 때 자기가 위로했대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 이제 잘 될 거라고.
그랬더니 국정원장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야, 내가 이거 점쟁이를 해야 되나? 어? 야, 이거 내가 점쟁이를 해야 되나? 나가서 돗자리 깔고 점을 쳐야 되나? 여러분, 목사의 직분이 점쟁이의 직분, 점쟁이만 못한 겁니까? 아니, 목사가 점쟁이가 됐다면, 그러면 그 목사 직분보다 점쟁이 노릇하는 것이 더 훌륭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목사가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단 아닙니까? 예? 돗자리를 들고 나가서 점을 쳐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목회론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이게 신론, 교회론, 그리스도론, 이거 다 망치는 겁니다. 이건 귀신, 무당, 범신론에 해당되는 말을 지금 소강성 목사 한 겁니다. 이거. 이 사람이 예장 합동의 초회장을 지낸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과연 이단입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단입니까? 이거요, 한기총 정신 차려야 돼요. 한기총에서 거기서 투표하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들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자기들 정말 목사고 정말 장로라면은 이 김현성 임시 대표회장을 물러나게 하고 정식 대표회장을 세워야 됩니다. 네 번째로, 이 공예배지 않습니까? 이게 공예배 안에서 이게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다섯 번째, 이 목회에 아는 사람이 극히 인본주의적이고 귀신주의입니다. 이거 점쟁이를 목사보다 높게 올, 한국 교회가 소강성 목사의 말 때문에 완전히 타락한 걸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목사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예장 합동은 왜 소강성 목사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목사들이 무지랭입니까,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연못 물을 다 흐린다는 말이 있듯이, 이거 소강성 목사가 우리 목사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이단성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이단적이지 않습니까, 이거?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냐? 여러분, 소강성 목사가 지금 박지원 씨 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우롱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광훈 목사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비교리적이고 비정통적인 설교와 예배. 소강성 목사 지금 예배하는 거 보면은 설교 시간에 유행가 몇 곡 부릅니까? 목사님, 김 목사님은 예배 때 유행가 몇 곡이나 부르십니까?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 소절 정도 유머로 유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렇죠. 이런 그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이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야 때 그걸 열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유머로 한 소절이나 또 아는 것도 좀 없어요. 한 절 이상 하는 건 없고, 근데 7곡씩 불러 제낀다, 이거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김현성 변호사는 겸손한 사람이면요, 의식이 그 겸손하면 스스로 물러나야죠. 내가 어떻게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단이네 이런 걸 정지합니까? 그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물러나야죠. 김현성 변호사가 저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벌써 이미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한기총에서 내일입니다. 내일 실행위가 15일 내일 오전 11시에 한기총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공중파 메이저 언론사 기자들 다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한기총 규탄하는 단체 혹은 성도님들, 그 한기총 비대위 목사님들, 뭐 그 한기총 내일 모든 분들이 다 모인다고 해서 내일 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 한기총에 오셔서 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대체 누가 정광훈 대책회 이단이라고 하는 것인지 와서 좀 보고 거기 앞에 오셔서 또 기도도 하고 같이 소리도 지르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노아라 TV는 당연히 촬영을 나갑니다. 취재를 나가는데요. 함께 또 시청하실 분들도 시청해 주시고요. 현장에 오실 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다시 또 기도해 주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외쳐주시고 하면 대단히 감사를 성도들은 그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모르시는데 네네. 위치를 말씀해 주시고 주소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인터넷에 찾으면 바로 나오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 뭐 시간이 다 돼서 뭐 말씀을 뭐 더 이상 못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저는 흥분합니다. 왜냐면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 행위들을 이 한기총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기총을 인도하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기총 자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반 대중은 뭐 이런 단체에서 공신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단체는 지금 해체를 해야 될 그 정도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소광성 목사가 뒤에서 조정을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그걸 찾아내가지고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될 일이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이것이 상기청에서 통과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범교단적으로 범교회적으로 이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총동원돼가지고 이 한기총을 탄핵하고 정광훈 목사님을 보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 보호할 필요도 없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뭐 이단이 아니니까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자세한 그 내용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있지만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거짓 뉴스가 나올 때 그 거짓 뉴스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태가 터졌을 때에 이재명 씨가 이것은 윤석열 게이트다, 국힘당 게이트다 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40%라고 했습니다. 이 뭐가 뭔지 몰라서 믿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광훈 목사님의 경우에는 이것은 100%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이걸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거나 그쪽으로 쏠리고 싶어서 따라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님을 한기총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잘 아시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네. 좀 더 정제된 말씀을 드리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종로